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주 자기에게 대하여 전가받지 아니하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가 있는 들로 몰아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은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길을 정인 것이 내 자식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서 것이 정인 것이고 또 얼룩이 있는 것이 내 자식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나서 것이 얼룩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낼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잔치는 얼룩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이 있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단순히 하면 다 얼룩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얼룩이 것입니다. 나는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운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무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또는 개천에서 용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배경도 없고 실력도 돈도 없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전부 다 하늘의 별 딴 사람들입니다.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들은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길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었지만 마침내 그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집을 찾아서 외삼촌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빈손이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도 없었고 잠잘 것도 없었고 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그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성공하고 거부가 된 그
배경에는 적어도 남다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야곱이 가진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사모함이 특별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처럼 부모에게 맨날 거짓말하고 하루에도 12번씩 거짓말하고, 이 당시에는 상상 못합니다. 만일 거짓말하다가 부모가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만한 열정이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거는 이런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세상 일에도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공부는 어떤 애들이 잘하느냐? 목숨 걸고 공부하는 애들이 잘합니다.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좀 점수 좀 올리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뭔가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미치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에 목숨을 거는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당한 방법이었다는 것. 정당하지 못한 방법은 그걸 얻은 후에 오히려 더 큰 수렁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 몇 명이나 봤습니다. 100에 한두 명도 안 됩니다. 그러나 땀을 흘려서 하나하나 쌓아간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탑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성실함입니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이 부인할 수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도 자기 두 명의 아내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대들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여기 야곱이 뭐 하는데 성실했냐면 자기 장인 어리를 섬기는 데 성실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모으려고 성실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그 위치에서 성실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 보아서 20년 동안 보아서 알고 있으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년 동안. 외삼촌도 이 조카 야곱이 자기 성실함을 이야기했을 때 외삼촌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 외삼촌을 만났을 때, 그때가 내가 처음 20년 전에 왔을 때 외삼촌은 집은 가난뱅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20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겼더니 지금 외삼촌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낮에는 정말 뜨거운 떼약볕과 싸우면서, 밤에는 찬 이슬과 싸우면서 내가 성실하게 외삼촌을 섬겼지 않습니까? 외삼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내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부유하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적어도 야곱이 바라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성공은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성공과는 거리가 있는 야곱이 바라는 성공이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었던 외삼촌, 자기가 20년 동안 열심히 섬겼던 외삼촌, 그래서 이제 외삼촌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외삼촌과 사촌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었지만, 성공은 했지만, 부유하면 됐지만, 거부는 됐지만, 문제는 이제 외삼촌과 조카들의 시기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또 계산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성공만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성공을 했을 때 생각하지 못한 점, 계산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기회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위기에 처한 야곱, 이제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저놈을 죽이고 저 다 빼앗자, 저거 우리 거 다 가져간 거, 우리 거에서 다 간 거 아니에요. 야곱이 정말 목숨의 위기가 처한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난 20년 동안 내 외삼촌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그러므로 이제는 네가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행한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지난 한 주간 긴 휴가 또 명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저들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몸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임하신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 야곱에게 여기서 돌아가라 이 말은 엄청난 명령입니다. 20년 동안 고생 끝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그런 변덕적인 외삼촌, 이 조카에게 뭔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조카가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품삯을 10번이나 바꾼 겁니다. 20년 동안에. 그런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 끝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잘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짐을 싸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기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고도 이 성촌과 사촌들을 다스릴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돌아가라고 하실까요?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곳을 떠나서 지금 당장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공경이 처했을 때 서원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야곱이 원했고 야곱이 이룬 성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준 성공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했지만 할아버지가 받은 복, 아버지가 받은 복하고 이 야곱이 받은 복은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받은 복, 아버지가 받은 복,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룬 것이,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인지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 그래서 주시는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은, 그 성공은 먼저 영원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잘 되지 못한 성공, 영원히 잘 되지 못한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에삼촌에게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봤더니 마침내 그가 원하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야곱이 원하는 이런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야곱이 이 축복만, 지금 물질의 축복만 붙들고 있다면 그의 영혼은 망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성공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 성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그 성공 때문에 예배를 더 잘 드리고 있습니까? 그 성공으로 예수님을 더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성공 때문에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 성공으로 감사가 넘칩니까? 그 성공으로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잘 됐는데, 자녀들도 잘 됐고 자랑을 만하고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고 어디 가서든지 내놓을 만한 그런 복을 받았는데, 근데 예배를 더 못 드리고 예수님을 더 증거하지 못하고 더 감사하지 못하고 더 평강이 없고, 아니 이것이 야곱이 지금 현재 받은 복입니다.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지금 위태롭게 된 겁니다. 예성창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저놈을 죽이고 다 빼앗자.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가라는 겁니다. 안전이 보장되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약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축복의 장소로 주셨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기 가서 잘되게 되는 겁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세 개 다 길들입니다. 장소입니다. 롯처럼 멸망의 도시 가운데 서 있지 말고 빨리 구원이 안전하게 보장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카톡이 왔어요. 자기 친정어머니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좀 이단이 아닌가 찾아봐달라고 찾아봤더니 통합 측에서 이단은 아니지만 뭔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 빨리 시정하라고 그 노예 명령을 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는데 물론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취향도 있고 성향도 있지만 그 막 은사 중심, 뭔가 신비로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총회에서 문제를 삼고 시정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 그런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듣지 말라.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오히려 더 안전한 그런 목사님들 설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런 설교를 듣나? 될 수 있지만 듣지 말고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시라고 권면하라고 받은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요, 다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는 설교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조상의 땅, 축복의 장소,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분이 많습니다.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빨리 돌아가라.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예배 처음부터 잘 배워요. 예배 시간은 장난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하는 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야곱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약속의 장소로 돌아가라.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다른 데 있지 말고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 다 끊으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쉽게 안 됩니다. 정말 많이 훈련해도 잘 안 됩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한참 설교 듣고 있다 보면 다른 생각, 깊은 수면에 빠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야곱의 족속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 택하여 주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은 족속,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족속.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성도님들과 가까이 하고 성도님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물론 그 성도님이 건강한, 경건한 성도님이어야 되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요, 이 피로 맺은 관계는 이 땅에서 끝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부모 형제가 아무리 귀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을 끝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믿지 않으면 이 땅의 삶으로 끝이에요. 100년, 길어서 110년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부터 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영원.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그때 보면, 그때 살네. 우리는 피보다 더 친한 그런 관계로 맺어지고, 그래서 영원입니다. 지금 좀 껄끄러운 사람이 있어도 미안하지만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풀고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빨리 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함께 영원히 살 사람. 우리 마음이 자꾸 세상 사람에게 가면 안 됩니다. 세상 친구들에게 자꾸 기울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성도들에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관심을 갖고, 성도들의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빨리 이렇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성도의 교제. 거룩한 성도의 교제. 또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이곳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입니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어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에삭 전 집으로 도망갈 때 20년 전 일입니다. 그때 혼자 노숙을 하면서 그 차가운 그 들판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바로 그 서원했던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처음 체험하고 그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봉이 김선다리처럼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면 안 됩니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곳으로 그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 그 복을 주십니다. 오늘 제가 영화를 한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하루에 2번을 연속해서 봤습니다. 정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번 눈물 돌렸고 가슴 뭉클하게 되고 정말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많이 생각해 본 영화입니다. 이건 실제로 현재 이 주인공 인물은 살아서 미국 미식 축구, 우리나라 말은 럭비라고 그러죠. 풋볼이라고 하는데 이 럭비 선수입니다. 실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영화로 만든 세계적인 유명한 명화입니다. The Blind Side라고. 이 주인공은 현재 캐롤라이나 펜서스 오펜 시스템이라는 이 미식 축구팀의
선수로 가장 중요한 그 터치다운을 하는 그 선수가 가장 중요한 그 선수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마약쟁이 엄마가, 흑인 마약쟁이 엄마가 자녀를 무려 12명 이상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보호를 못 해줍니다. 마약쟁이니까, 또 흑인이니까 보호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태어나면 전부 다 시설로 보내져서 여기저기 시설을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자라면서 이제 뛰쳐나와서 전부 다 노숙자가 되고 문제아들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들, 몸무게가 무려 155kg, 이제 10대인데 누가 봐도 곰이라고 코끼리처럼 큰 이런 등치 큰 아들. 근데 마음은 너무 약하고 착합니다. 그래서 시설에 가서 보내면은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마약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아프면 가서 돌봐줘, 이런 착한 아들인데 결국 엄마와 같이 못 살고 노숙자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덩치가 크고 또 운동신경이 뛰어난 이걸 알게 되었고, 결국은 그를 윈게이트라는 크리스천 학교에 입학을 시키게 됩니다. 그 엄마는 그런 능력이 없고, 이 155kg 되는 이 흑인 소녀, 이 별명이 빅 마이크인데, 원래 이름은 마이클 오던인데 사람들이 그를 빅 마이크라고 비웃으면서 별명을 부릅니다. 이 빅 마이크의 조그마한 그 덩치가 적은 친구, 그 친구 아버지 때문에 이제 그 학교에, 친구와 같이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럭비팀 이 코치가 이 빅 마이크의 이 덩치는 코끼리만 한데 운동신경, 농구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난 거. 그래서 럭비 선수로 채용하기 위해서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선생님들이 다 반대하죠. 너무 실력도 없고 겨우 자기 이름에 쓸 정도니까 IQ는 86인가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반대하는데 이 코치가 선생님들을 회의하는 장면에서 벽에 걸린 크리스찬의 그 정신이라고 써진 그 가리키면서, 크리스찬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아무 말 못하고 입학을 해줘요.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잘 데가 없잖아요. 잘 데가 없으니까 그 학교에 실내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가 있으면 그 관중들이 먹고 버리고 간 그 과자들을 부석을 주워서 먹고, 그리고 빨래는 빨래방에 가서 수도에서 빨아가지고 남의 그 탈수할 때 거기다 던져 넣어가지고 탈수를 해서 그렇게 참 비참하게 삽니다. 아직 10대인데. 추수감사절 전날 비가 오는데 밤에 이제 그 추운 날 반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체육관으로 잠을 자러 가고 있습니다. 그때 백인 한 가족이 아주 행복한 가족. 그리고 그 백인 가정은 그 아버지가 원래 농구 선수였는데 지금은 은퇴를 해서 식당을 거의 100여 개, 86개인가 식당을 운영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사는 백인이죠. 이 백인 가족이 차를 타고 이제 땡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 그 시장을 받고 집에를 가다가 신호등에 딱 걸렸는데 그 빅마이크가 지나갑니다. 엄마가 보니까 이 비 오는 날, 이 추운데 반팔에 추위를 벌벌 떨면서 덩치는 곰만한 큰 덩치가 걸어가고 있어요. 자기 아들에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학교 빅마이크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녀를 보내고 차를 가다가 엄마가 갑자기 외칩니다. 차를 돌려라.
차를 돌려. 아버지는 차를 돌리면서 드디어 오지랖이 다시 시작됐다. 이 엄마는 아주 오지랖이 넓은 사람, 남의 일에 간섭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차를 돌려서 그 소년 가까이 가서 엄마가 뛰어내립니다. 내리면서 어디 가느냐, 오늘 밤 잘 곳이 있느냐, 없다고 그러니 자기 집에 데리고 갑니다. 하룻밤 재주기 위해서. 오늘 밤 하룻밤만 재주기. 그날 밤 온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실제로 이 엄마가, 이 에린이라는 이 엄마가 데리고 와서 그 1층의 소파에서 자게 해주고 자기들이 2층에 잠을 자는 자기 남편에게 불안한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아침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없어졌을까? 혹시 오늘 밤에 제가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남 못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더구나 그런 빈민가 애들은 또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못 도와주는데 불안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엄마가 그 1층을 내려가면서 남편에게 만일 비명소리가 들리면 빨리 보험회사로 전화를 하라고 그러면서 내려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이 빅마이크는 이미 갔고 자기가 잤던 이부자를 깨끗이 정리해놓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뛰어나가서 보니까 저쪽에 가고 있어요. 거기까지 뛰어나가서 다시 데려옵니다. 다시 데려와서 아침을 먹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온 가족이 그 빅마이크에 함께 보냅니다. 이렇게 붙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한 가족으로 삼습니다. 근데 비슷한 또래 딸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한참 어린 하람이 정도, 키가 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몸도 그렇게 야리야리. 근데 얘는 완전 155kg니까 거구잖아요. 근데 엄마의 오지랖이 처음에는 아빠하고 딸은 별로였는데 결국은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가족을 받아들이고 이제 한 가족이 되는데 주위에서 비웃고 조롱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꿋꿋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들이 이 거부를 이제 풋볼 선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킵니다.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 여름방학 때 무진장에 운동을 시켜가지고 가을부터 선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선수가 되고 선수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마침내 고등학교 전 미국 고등학교 선수 중에는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됩니다. 각 대학에서 얘를 스카우트 하려고 초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에서 수많은 대학에서 여러 조건을 오라고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운동만 잘하면 공부 못해도 되잖아요. 외국은 안 되거든요. 그 운동만큼 공부도 따라야 됩니다. B학점 이상 따라야 됩니다. 근데 얘는 D, C-. 그러니까 얘를 가족으로 삼은 이 에렌의 가정에서 또 개인 가정교사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가정교사가 결국은 노력은 끝에 마침 점수를 올려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꼭 그렇잖아요. 잘 되고 한참 잘 되면 꼭 뭔가 문제가 생겨요.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너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계획적으로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도와준 거다. 너가 뭘 벌고 싶다고 너 같은 애에게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 또 그렇게 개인 교사까지 붙였겠느냐. 마침내 경찰 조사에서 이 경찰 조사는 이 수사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난 얘가 뛰쳐나와서 그 에린이란 그 엄마에게 자기를 이용했냐고 화를 내면서 뛰쳐나와서 다시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거기는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곳으로 돌아가서 큰 위기에 처합니다. 큰 위기에 처하는데 걔들이 이 마이크를 받아준 이 가족을 희롱하고 악한 말을 하고
성폭행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들과 싸우게 되고 결국은 그들과 싸우고 도망다니게 됩니다. 다음날 이 엄마는 여러분 미국의 흑인과는요 낮에도 백인이나 다른 색을 가진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백인 여자가 이 아들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사모는 아들이고 자기를 오해해서 자기 말도 안 듣고 뛰쳐나간 걔를 찾으러 갑니다. 그 장면은 정말 제가 떨릴 정도로 무서운 장면. 그들과 입술음까지 말싸움까지 하면서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백인 이 엄마가 그 아들을 그 흑인 애를 찾아다니는데 바로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아들이 전화가 딱 한마디 마마 엄마 이렇게 딱 부르는 한마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오해하고 다시 빈민가로 돌아갔다는 이 아들이 다시 새 가족 품으로 돌아온 거죠.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 이 장면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은 불운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잘 되다가 시기나 질투나 모함이나 이런 데 빠져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망한 인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얘도 지금 다시 흑인 그 슬럼가로 들어갔고 다시 그들과 만났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뛰쳐나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따뜻한 가정,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 따뜻한 가정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대학을 진학하고 현재는 미국 풋볼팀의 럭비팀의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사랑이 있는 그 가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가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마침내 성공자가 되었고 온 세계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빅 마이크가 이 마이클이 그 가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오늘 성공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남은 생애가 보장됩니다. 여러분 꼭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극장에서는 이미 상영이 몇 년 전에 끝났을 것 같고 더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영화인데 혹시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번이나 봤는데 보셔서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것인가, 물론 개인적인 그런 오지랖이 넓은 것도 있겠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흑인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적용은 은혜 받은 순간을 돌아보고 다시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것, 그걸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그 사랑의 품으로, 다시 그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풍성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약속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적용해보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이제 야곱이 받는 그 복을 받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도 잘못된 길로 갔으면 빨리 돌아가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장소로, 약속의 장소로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몸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